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여호수아 12장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나라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12장 전반부는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의 이야기이고 후반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편의 이야기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북부 지역까지 31개 나라와 왕들을 쳐서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을 잔인한 침략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침략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극도로 타락하고 회개를 거절한 가나안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제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주며 또한 어떤 한 사람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지역과 그들의 정착을 기다리고 있는 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요단 동편의 지경과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호수아가 진압한 요단 서편의 왕들의 명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요약된 기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과정과 그 결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순종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이 항상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때때로 순종의 길이란 커다란 장애물이 놓여 있을지라도 전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망설임은 실패와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이스라엘 역사는 인내의 정신으로 특징 지어져 있었고 반면 가나안 사람들의 길은 반역으로 특징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히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난 그분의 계시에 저항하며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교훈도 배우지 못하고 항복하기를 거절하면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기까지 싸웠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전쟁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저들의 소망인 거룩한 기업과 그 안에 내포된 영광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대쟁투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가나안 왕들과 같은 강력한 유혹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한다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2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길르앗은 야복강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시온이 야복강 남쪽 길르앗을 다스렸고 바산 왕 옥이 야복강 북쪽 길르앗을 다스렸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의 모든 영토를 차지하였습니다. 갓 자손은 그 윗부분
길르앗 땅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가장 북쪽에 있는 바산 왕 옥의 영토와 길르앗 땅의 절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의 나라와 왕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가나안 남쪽으로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31개 나라가 다 만만치 않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려 주신 여리고가 그래도 제일 쉬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나머지 나라들은 인근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결사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치밀한 작전과 용감한 전투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모든 어려운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였기에 수많은 가나안 군사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도와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할 때까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의 경우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을 경우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길 수 있도록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복, 퇴각, 야간 습격, 불시의 기습 등 다양한 전략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들은 방심하거나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투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속히 결정하고 빠르게 이동하였습니다. 적군이 미처 전열을 가담기 전에 나타나 급습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투에 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지 않고 용감하게 돌진했고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겨야 할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을 하기 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말만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삶, 하나님의 기적이 약속되어 있지만 용감하게 전진하고 최선을 다해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종호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종호 집사님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전진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정 집사님과 이승준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